오늘의 말씀 시편 1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폭력과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신자들은 종종 불의로 인해 낙심하고 희망이 꺾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기 위해서는 악이 아무리 득세하고 판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시편 9편은 이 사실에 대한 극적인 선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탄을 심판하셔서 결박하시고 무저갱에 집어넣으실 것이고, 그를 따르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모든 세력에 영원한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장차 올 이 시간에 비추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억울하게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의인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노래했던 시편 9편에 이어 올해 시편 10편 역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고, 9편에 이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후변 글자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심령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 침묵하시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더욱 주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자기 중심적인 교만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이 구절은 악인에 대한 공개적인 공소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악한 자의 교만과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포악함, 두 가지의 그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교만은 포악함의 뿌리가 되고 원인이 됩니다.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자랑하는 죄인들, 특히 더러운 욕망, 너무나도 추잡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가장 추악하고 천박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얼굴과 상한 심령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나 교만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 교만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단 하나의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악인의 마음이다. 이 말은 악인에게 치명적인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의 권세가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우리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전능한 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 특혜를 받은 자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7절과 같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만한 자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악인의 모습을 매복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악인은 으슥한 길목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힘없고 비천한 자들을 해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마치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가라는 자를 찾아 그물로 끌어당겨 잡아채려 합니다. 11절에서는 다시금 악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활동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기에 악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론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또는 기능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론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뿐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세 가지를 청원합니다.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 다음 악인의 말을 인용하고 그 말에 반박합니다. 13절부터 14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13절에서 하나님께 악인의 오만함을 재차 고발하면서 14절에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시련과 학대를 보셨으니 강력히 심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외로운 자가 의지할 뿐이고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제 악인의 팔을 꺾어 더 이상 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악인의 거짓된 야망을 부수시고 약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16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변호하시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심으로 강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인과 약자의 운명을 뒤바꾸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모든 악인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성도는 낙심치 말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승리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